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좀 제목으로 1장 이제 4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환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환상은 그냥 현실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가능성도 없는 그런 공상적인 것을 우리 환상이라 그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현실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이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신데 왜 이러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도대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자연스러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환상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현실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든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칼빈 목사님도 너무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이 본문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무슨 소리 했는가 라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주신 목적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주지 않았겠죠? 특별히 지금 이 환상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선지자인 에스겔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건 그냥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준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심이 분명하다. 그럼 어떤 도움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독립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하여서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 생활을 우리는 36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독립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밀정이라는 영화는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는 독립군과 독립이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이거 이제 독립되는 건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어려운 것 같다. 이제는 독립은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이 편안하게 일본의 그 식민지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시기인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30년이 흘렀으니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35년이 갔는데도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더 하겠죠? 이런 현실에서
밀정은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스파이니까. 스파이는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독립에 대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독립전쟁을 하려면 분명한 뭔가 징표가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독립에 대한 어떤 확고한 징표만 있다면 어렵고 힘든 생활 좀 더 견디어보자 라고 아마 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징표를 확신한다면 잠시의 고통을 견디면서도 독립의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못 기다리는 거죠.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독립을 꿈꾸는 사람은 독립이 올 거라는 확신을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요. 또 밀정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는 독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독립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편한 길을 가게 되죠. 맨 마지막 대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독립이 올 줄 알았나 라고 하는 그 대사로 그 주인공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앞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증표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또 생각하면서 이 환상의 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장은 1절과 3절 서두를 빼놓고 본다면 4절로부터 28절까지는 세 개의 본문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구조는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는 천상의 이야기, 또 하나는 지상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4절로부터 14절까지는 천상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5절로부터 21절까지는 지상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2절로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과 지상과 그 하나님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천상에서 보여준 환상입니다. 선지자가 본 모습이 어떻습니까? 북방에서 오는 폭풍과 큰 구름입니다. 그런데 폭풍과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납니다. 막 폭풍이 밀려오는데 그 안에 불이 번쩍번쩍 나고 있어요. 머리로 상상을 여기까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빛이 사면을 활짝 비칩니다. 번쩍번쩍할 때마다 동서남북 사면을 다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입니다. 이 단쇠가 무엇인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빛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노쇠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아주 빛나는 그런 물질이 그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풍 구름이 물러오면서 거기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 안에는 이 빛나는 물질, 단쇠 같은 물질이 다 있는 것이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의 시작입니다. 보통 구약에서는요, 폭풍과 구름으로 올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내 생물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입니다. 자, 이 내 생물의 형상은 뭐냐? 사람의 형상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기억하셔야 돼요.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다리는 곱게 뻗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이 광을 낸 구리같이 빛이 납니다. 네 날개 밑에는 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바닥이 소발바닥처럼 아주 그냥 단단하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광이 나니까 반질반질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날개가 네 생물에는 네 날개가 있는데 그 네 날개 밑에 다 손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어요. 날개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갈 때는 일제히 다 함께 쫙 이렇게 곧게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얼굴의 이제 모양도 보게 됩니다. 얼굴의 모양은 뭐냐?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네 생물이니까 네 생물의 왼편은 소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의 얼굴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뭐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지만 한쪽은 사자 같고 또 한쪽은 뭐와 같습니까? 소와 같고 또 한쪽은 독수리 같은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상하겠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다 환상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날개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날개가 네 개인데 네 날개 중에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몸을 가렸습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선지자가 환상을 볼 때는 6 날개가 달린 그룹을 보는데 거기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런데 에스겔서가 본 환상에는 날개가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굴은 가리지 않고 이제 2개씩만 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어느 편으로 가려고 하면 그 생물들은 저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가라는 대로 이 네 생물들은 쫙 가는 것입니다. 생물의 모양은 어떻게 되었는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물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물은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빠르기가 얼마나 빠르냐면은 번개처럼 빠릅니다. 그러니까 불이 번쩍번쩍할 때 하나님의 신이 가라 그러면은 가는데 그 가는 속도가 번개 속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네 생물이 존재하고 네 생물의 얼굴이 있고 네 생물에게 날개가 있고 네 생물의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생물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형상이 어떻습니까? 숯불과 그리고 횃불 같은 모양입니다. 사람의 형상. 빛이 나겠죠? 도대체 이 네 생물은 누구일까요? 네 생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에스겔서 10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네 생물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네 생물은 바로 그룹들입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러니까 이 생물은 그룹인데 그룹은 뭐냐면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의 형상은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요?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는요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의 형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다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게 천사의 모습입니다. 내 생물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이들을 사자와 소와 독수리로 언급한 것은 강력한 능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는 바벨론의 신들을 묘사할 때 이런 동물들, 아주 강력한 동물들의 형상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신들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물, 천사들의 사람의 형상을 가진 천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그들은 사자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독수리는 엄청나게 민첩합니다. 소는 정말 우직하게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 사람의 형상인데 갑자기 소로 됐다가 독수리가 됐다가 또 무슨 사자가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가진 이 천사는 어떻다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까지 천상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14절까지 천상의 지금 내생물들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땅의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15절은 샘물과 함께 샘물 곁 땅에 바퀴가 있습니다. 이제 바퀴를 보는 겁니다. 바퀴가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 몇 개 있죠? 4바퀴가 있는 거예요. 얼굴 하나씩마다, 얼굴이 하나씩마다 바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퀴의 구조는 4바퀴 다 황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에 따라서 다 이제 바퀴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의 얼굴마다 하나씩. 그렇죠? 그런데 그 바퀴 안에 또 하나의 바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바퀴가 있는 거예요. 바퀴가 하나 큰 게 있다면 그 안에 또 하나의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바퀴 안에 또 하나의 바퀴가 있으니까 내 생물마다 바퀴 2개씩 있는 거죠. 내 생물마다 바퀴 2개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퀴가 하나도 아니고 2개씩 있으니 또 얼마나 이게 또 기동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바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곱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 그러면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곧바로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뒤로 가라 그러면 바로 뒤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동력이 엄청나게 빠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바퀴에는요, 18절을 보니까, 오늘 1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 그 바퀴에 눈이 가득합니다. 자, 2바퀴가 있어서 이중바퀴니까 막 이동하는데 정말 빠른데 그 바퀴에 무수히 많은 눈이 있는 겁니다. 점점 그림으로 그리면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퀴에 온갖 눈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퀴는 어디를 가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전후좌우를 다 보는 거예요. 빨리 가고 다 볼 수 있는 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죠? 번개같이 빠릅니다. 그리고 번개같이 빠른데 그 빠른 바퀴에 모든 눈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퀴도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 뇌 생물도 누구의 다스림을 받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뇌 바퀴에 다 눈이 있어요. 이 바퀴에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하나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바퀴에 눈이 달려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피조세계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볼 수 있으니 모든 걸 다 알 수 있죠.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물과 바퀴는 함께 움직입니다. 생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움직이면 바퀴도 움직이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바퀴는 그럼 뭘 상징할까? 이 바퀴. 네. 그래서 바퀴를 상징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사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피조된 사람, 인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바퀴가 어디를 가더라도 바퀴 위에 눈이 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향한 섭리라, 이 하나님 섭리바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섭리바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이 창조된 이 세계, 이 하나님의 섭리바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퀴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해석하면 이 의미가 좀 더 이제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바퀴 이거예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바퀴고 그 바퀴에는 하나님의 눈이 수많은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보여준 바퀴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볼 수 있는 내생물의 환상과 지상에서 보여주는 바퀴에 대한 환상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21절까지입니다. 이 바퀴도 역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움직여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멈춰라 멈추는 겁니다. 바퀴도 마찬가지, 생물도 마찬가지. 왜? 생물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과 바퀴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생물은 천사라 그랬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어서 행하는 게 천사들이고요. 바퀴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다니는데 다 어떻게 다닌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면서 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22절로부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생물 위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생물과 바퀴를 봤는데 생물 위를 보게 되는 거죠. 20절 보니까 그 생물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러니까 그 생물 위에 뭐가 보이냐면, 자, 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물 다 천사들이 천상 위에 있는데 천상 위에 궁창이 있어요. 그 궁창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궁창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자. 우주를 궁창이잖아요.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나누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궁창 밑에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들이 두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두 날개는 서로의 몸을 가립니다.
이 생물들이 24절 보니까 생물들이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막 날을 때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파도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 소리처럼 울리는 소리와 같이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 소리가 젖는 자의 음성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떠드는 소리는 군대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이제 이걸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근데 천사들을 봤는데 그 천사들의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다. 오늘 그 소리 좀 들리고 천사들이 떠드는 소리가 군인들이 오는 소리처럼 어마어마한 군대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여러분 저희도 전쟁 안 해봤으니까 영화를 봐서 간접적으로 전쟁을 경험할 때 전쟁할 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소리를 확 질리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처음 입대하면 훈련받을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게 하는지 몰라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그게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고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떠드는 소리가 바로 이런 군대의 소리와 같이 들립니다. 그런 후에 에스겔은요, 궁창 위에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바로 보좌의 형상입니다. 그 보좌는 남보석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의 형상같이 분이 앉아 계신 걸 보게 됩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궁창 위에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보좌, 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좌라는 게.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천사의 얼굴도 사람의 형상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도 지금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죠. 그럼 사람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사람의 형상이에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여호와의 보좌에 앉아 계신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분의 모습에서 광채가 빛나는데 그 광채가 어떠냐면 비 온 뒤에 나온 뭐 같아? 무지개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광채로 보이겠어요? 멋지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무지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심판 뒤에 오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씀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본 형상이죠. 이분이 누굴까? 여호와의 보좌에 있는 사람의 형상을 가진 이분이 누굴까? 우리는 이분을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에스겔이 본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아닙니까? 그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자,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상황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은 온갖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현실 가운데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분이 보좌 위에 앉으신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가진 그분이 누군가? 오늘 바울은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증표이자 교훈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그걸 받은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70년을 살아야 돼요. 아직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지 않았어요. 2차 지금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아직 앞으로 3차 포로가 오고 완전히 망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온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환상입니다.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징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스겔은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다시금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강력한 증표는 없거든요. 그것처럼 확실한 사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하여서 지금 에스겔이 받았던 그 사인은 무엇인가? 그 징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거죠. 에스겔에게 오신 하나님은 분명한 자신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천사들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천사들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려면 편안한 가운데 찾아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 가운데 찾아오신 거는 하나님께 분명한 자신을 드러내심이죠. 욥에게도 찾아올 때도 불 가운데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은 비 온 뒤에 무지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상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에스겔 듣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포로된 상태에 와 있는 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구원 회복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온 뒤의 무지개처럼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무지개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시지만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심판과 구원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그 심판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심판받았습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구원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언이 십자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불꽃 가운데 오신 비온 뒤의 무지개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심입니다. 이 심판자 하나님은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하나님은 생물과 바퀴를 움직입니다. 생물은 천사들입니다. 바퀴는 인생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자입니다. 인생들은 그 수종드는 생물들에 의하여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지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12절 보니까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디든지 신이 가려면 생물도 신에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하나님의 영이 생물들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움직일 때 바퀴도 움직이는 거예요. 바퀴도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은 완벽한 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바퀴에는 수없이 많은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오늘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자동차에 후방 카메라가 없었어요. 자동차에. 그래서 이 뒤에 운전하려면요, 주차할 때 운전하려면 사고 나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뒤가 어느 정도 잘 모르니까 가다가 쾅 부닥쳐. 그래서 뒷부분이 얼마나 많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죠? 뒤에 후방 카메라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로 부닥칠 쯤 하면은 삐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안 부닥칩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AI 자동차. 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AI 자동차의 특징은 자동차 곳곳에 카메라가 다 달렸어요. 앞에, 옆에, 뒤에 얼마나 카메라가 많이 달렸는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한 기사에서 보니까 보통 카메라, 그 후방 카메라 정말 그런 것 빼놓고도 8개 이상이 양쪽에 다 달려가지고 양쪽에서 오는 모든 신호를 받는답니다. 부딪힐 리가 없는 거죠. 딱 오면 바로 쓰고. 이 장면 있고 이 바퀴의 눈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그 많은 눈이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가 덜 나겠죠.
사고가 덜 납니다. 이제는 중앙선만 넘어가면 삐삐삐 그래요. 왜? 중앙선 넘어간 걸 어떻게 합니까? 바퀴에 달린 눈이, 자동차에 달린 눈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손에 따라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천사와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로 이끄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자신은 바벨론에 있지만 여전히 바벨론에 온 것도 누구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왔으면 아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알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의 상황에서 이 사실을 인식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먼저 가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주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서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실제성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만 존재한지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지금 하나님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어느 곳에나 존재하신다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왔기에 이제는 끝날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거기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천사도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실제합니다. 그리스도도 실제합니다. 그렇죠? 이 사실은요, 또 어떤 것을 함의하고 있냐면 이 땅에 그 어떤 우상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도 참 하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많은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다 거짓이라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에스겔이 본 겁니다. 바벨론은 우상들이 득실거립니다. 우상의 나라에서 살려면 우상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다 거짓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제함에 대해 확신이 없으니까 보이는 우상을 자꾸만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 동태대가리 걸어놓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태대가리 걸어놓는다고 무슨 집에 복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동태대가리라도 걸어놔야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동태대가리 걸어놓으면 안 다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운동하러 가면 누군지 모르지만 꼭 봄이 되면 그 위에다가 동태대가리를 다 올려놔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실제를 확신하지 못하면 동태대가리 믿어야지. 동태대가리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고 하찮은 존재입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자꾸만 부족 갖고 사는 거야, 부족 갖고. 부족이 뭐 대단한 건지를 알고 부족을 몸에 지니고 손에 새기고 그래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들어보면 전부 다 우상천지예요. 우상천지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존재합니다.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상들이 득실거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고백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는 자에게는 우상은 버려야 할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안고 사는 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어요. 한 번은 공원 관리자가 와서 그 위에 있는 동태대가리를 보고서 또 갖다 놨네 하면서 끄집어내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탁 버리더라고. 그분은 동태대가리 뜯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네요. 제가 보면서 저것이 옳다고 본 겁니다. 우상은 다 쓰레기통에 갈 것이지 바라보고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쓰레기를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판신전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부른 것 아닙니까? 이 득실거리는 우상의 동네에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죽은 목상이나 돌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하십니다. 왜요? 살아계시니까. 돌상과 목상과 동상은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동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는 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분. 거기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계셨던 하나님, 바벨론에 계셨고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포로 생활이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지만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고향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고 구하십시오. 거기 계시며 여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동태대가리를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확실한
징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확신과 믿음, 고백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섭리하심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토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에서 주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징표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함께 하신 주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해 보인 것 같아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다 토해내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어려운 길 넉넉히 이겨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참으로 우상이 득실거리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 포로자의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삶이 끝난 것 같고 하나님도 버린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말하는 존재이고 내가 지혜로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너희가 어디 있든지 나의 눈이 너희를 항상 보고 있다. 약속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 고통스러운 포로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이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